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33절부터 42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함으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몸에 부어주십시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기업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가정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아비들에게 말씀하시고 리더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이 2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이제 시집을 간 여자 그 딸이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고민을 상담합니다. 남편이 너무 속일 새겨요, 아버지. 그런 일 있죠, 그죠? 시집간 딸이 이제 너무 남편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친정 아버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래 딸아,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실 네 엄마 같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하고 그걸 잘 극복한 엄마가 비결을 알 것 같으니까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는 아니에요. 고난을 지난 사람이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고통을 뛰어넘는 사람이 비결을 터득하게 돼요. 피한 사람이 아니고 고난을 돌파한 사람이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들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잘못 수용하고 또 빗나가게 수용한 종교의 영역에서는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은 갖고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이상한 부류들, 예수파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너무 강력하고 조직도 없는 것 같고 뭔가 관리적인 어떤 그러한 몸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표적과 기적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옥에다 가두고 공권력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옥에다 가두고 그들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공회가 모였는데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제 종교로부터 공격,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이제 돌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이제 교회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고난이지만 이 교회 내부 안에서, 다시 말하면 가장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큰 문제는 뭐냐면 차별의 문제.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안에 차별들이 일어난다고 감정적으로 감지한 그 과부들이 이제 탄원을 올리게 되고, 사도들이 이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픈하고 모두 모여서 해결하는 교회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아멘. 이걸 인정해야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아,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완전하고 교회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더 상처받아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진리의 길을 걷게 되면 진리가 아닌 영역에서 도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공격, 고난, 핍박, 자, 내면 안에서 이 문제를 이제 균형 있게 어떻게 교회가 해결했는지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어려움 있을 거다, 이러한 그냥 사실적인 팩트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 교회가 이 공격들과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해결하는 어떤 면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외부로부터 이 종교의 공격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이 세 가지 기억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기억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공격, 핍박, 이 고난을 어떻게 교회는 이겼나?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숨은 은총을 기대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긴 기록이지만 33절부터 39절의 기록은 갑자기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였어요. 국가적인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당대의 가장 석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율법학자들이고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70명 모인 거예요. 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아멘.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생 들어보셨죠? 이 바울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랍비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 객관적으로 사도들을 두둔하고 사도들을 사랑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이 가말리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을 대적하면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그 공회 가운데 설득하는, 사도편에 서서 설득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섭외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말리엘을 몰래 찾아가 가지고 돈 주고 매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공회 안에서 그렇게 설득해 주도록 그를 섭외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가말리엘이 일어나 가지고 그 70명의 잘 설득되지 아니한, 그렇잖아요. 원래 꼬장꼬장하고 오래된 자기 철학과 그리고 자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잘 언더스탠딩이 안 돼요.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철옹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율법학자의 학자인 랍비의 랍비된 그 가말리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서 설득했더니 그 모든 사람이 설득됩니다.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협박하고 또 때리고 그리고 고난을 이렇게 좀 고문도 좀 했지만 사도들을 놓아줘요. 자, 이런 일이 사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들은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공회 안에서 70명이 모여서 그 가운데 왜 자기들이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왜 자기들이 조금의 고난은 있었고 그리고 고문은 받았지만 왜 공회 앞에서 자기들이 풀려났을까? 이걸 사도들이 나중에는 알게 됐겠지만,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변론해주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만약에 주께로부터 온 지도자라면, 이 사도들이 주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드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 드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BC 4세기 정도에 그 민중의 그 개혁을 위해서 일으킨, 그 반란을 일으킨 한 사람이었어요. 한 400명 정도 팔로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이 예언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예언자였지만 마술과 결합된 애매한 그런 잘못된 그런 혼합 종교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냥 붕괴되고 그 사람도 죽고 망하고, 그리고 이 포도스라고 하는, 이 파두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그게 군기가 그 반란들이 진압되고 그리고 거기에 팔로워 400명이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서 두 줄 정도의 기록이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데 가말리엘이 이 사람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과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자멸했다. 이해되시죠? 자, 갈릴리 유다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도 사실은 젤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 당원이었는데 민족주의자예요. 여러분 그 호적을 하는 일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유대 땅에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한 번 있었고 지금 여기에는 사도시대에 있으니까 사도시대에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 가족 수대로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호적을 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 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세금을 로마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했는데 그때 그 세금을 안 내겠다. 그 세금에 대하여서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신미지아인 로마에게 세금을 더 낼 수 없다라고 일어났던 갈릴리 유다도 스스로 붕괴돼 가지고 그러나 연명하여 젤로 땅으로 쭉 연명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무너졌다. 그 군기가 잡혔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말리엘이 어떻게 설득적으로 그 70명의 공회의원들에게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살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은 무너질 거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에서 우리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석학이 누구인가 고려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돈으로 매수하고 섭외하고 그러면 더 일이 꼬일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난과 핍박에 그 일이 선한 고난과 핍박이라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을 여러분 모르게도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동안에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그걸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주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는 신실한 사람들 굉장히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이 섭외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콜링하지 않아도 그런 숨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다니엘이 10대에 잡혀갔어요. 볼모로 바벨론에. 근데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상숭배에게 절한 그 음식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귀신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이거를 내가 채소만 먹고 여호와께 올려진 그 식물만 먹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환관장에게 합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 환관장이 은총 가운데 준비되어서 다니엘을 변론해줘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오랫동안 설득하고 이해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결정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은총들이 붙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의 일에 가담할 때 여러분이 주의 일들을 선택하고 달릴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동원하시고 그분이 섭외하시고 아멘. 아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석학이 설득하지 않았으면 그 최고의 백성에게 존중받는 랍비가 설득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순교가 일찍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존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알아서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을 일으키셔서 커버링하시고 아멘. 그 시대에 가장 말 잘하는 사람, 그 시대에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돼. 누구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절대합시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두 번째 교회의 전략은 그 이름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해라. 아멘. 기뻐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영적 또라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물 고난이 오면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사실 가장 기뻐한다는 말이 어느 성경이 가장 많을까? 여러분 이런 것 좀 여러분 흥미 있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죠. 저는 관심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뻐한다는 말이 제일 많이 쓴 성경 서신이 뭘까? 볼 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돼. 근데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한 편지거든요. 교회에게 편지. 근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비결이 있지 않나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구조하고 시스템하고 역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joy, 하나님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비결을 사도행전의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좀 들어보십시다. 자, 베드로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오시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죠? 저기 호주팀, DTS팀 중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은혜 받고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가 길대요. 예배가.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이제 예배가 길구나 그러면 예배가 긴데 누구 책임인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 책임인가. 근데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더라고요. 전데 그래서 이 느낌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 승훈 전사님 올라와서 블레싱도 하고 다음 세대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설교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긴가 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 영상하는 거 이렇게 좀 체크해 보니까 지난달 그 지지난달보다 10분이나 설교가 줄었어요. 결국은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거지. 별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눈치를 줘요. 목사님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 끝내세요. 근데 농담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다고요? 아름다우다. 아멘.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고난은 여기에서 베드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통한 고난. 여러분 우리가 징벌을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이기 때문에 징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를 통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선한 고난이 있어요. 이 선한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치가 여러분 안에 오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뒷부분 한 부분 더 읽게요.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예비하되. 같이 읽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뭐를 당하게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고난을 주는 자들, 악한 자들이 고난을 줄 때 그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우리의 교회의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그 대적하는 자,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웃음으로 처방하는 강력한 전쟁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 4장 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뭐를 그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범죄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심 없으면 유기시켜요. 유기한다는 말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이게 가장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동전의 뒷면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고 또 선한 고난을 위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상이 큽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한복판을 통과한 고난이 가장 극심할 때의 한복판을 통과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하노니? 다시 한번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아멘.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뭔가 역사학자들이 뭐 안질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3번 주님께 구하였는데 주님 응답하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솔직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분을 찾게 될 때 우리 안에 강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제가 비결을 발견해요. 뭐냐 하면 능력과 고난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능력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능력의 온전성은 어디서 오냐 하면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진다고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기를 원하시죠?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고난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 달엔 능력이 있는데 이번 달엔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도 감사함으로 나의 고난이 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께 기뻐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취하십시다. 10절에 능력의 집중성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암 환자를 내가 고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데 뭔가 내 안에 능력의 충분함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 능력의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 영혼이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는데 뭔가 능력이 집중하는 마치 태양빛에 돋보기를 비춰가지고 집중해서 확 타게 하는 것처럼 그 능력의 집중성이 어떻게 해서 오냐면 그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게 될 때에 아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열린하늘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능력과 고난의 상관관계의 비밀이 취하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8복 있죠.
팔복의 마지막 복, 커버링하는, 이 복을 커버링하는 첫 번째 복이 천국을 주신다는 얘기고 마지막 복이 천국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 커버링하고 있는, 인큐베이션 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복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웃음이 나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터널을 통과하더라도 굉장히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잖아요. 왜냐하면 터널을 통과하면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자임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전략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계속하라. 계속하라. 자, 첫 번째 전략 한번 시험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데 첫 번째 뭐죠? 기대하라. 아멘. 두 번째 기뻐하라. 세 번째 계속하라. 할렐루야. 아멘.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제 생각인가?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맨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하죠?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한 것은 사실 고난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대한 집중이었어요. 공격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고난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 일을 집중하여 계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나 고난에 신경 쓰고 종교적인 공격 가운데 막 뭔가 여러 가지 논쟁 그리고 이단 시비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들이 빼앗기게 돼요.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으로 해야죠. 아멘. 그 에너지와 열정이 분산되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그 사명에 집중하여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아멘. 절답시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십시다. 계속하십시오. 이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제가 파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우오라고 하는 말은 제지하다는 말이에요. 자, 제지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쉬지 않았다. 이 사도들이 쉬지 않았다 이 말을 정말 아주 내추럴하게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원수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거리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의 영적 전략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함께 읽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고 함께 기도하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예배팀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3장이네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일어나서 읽으십시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읽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되게 중요합니다. 읽을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할 것이라. 아멘.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데스티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엔타임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건 경주자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자전거를 잘 타는 비결은 뭐냐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두려워서 멈춰요. 페달을 멈추니까 자전거도 멈춰버려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페달을 구르면 자전거가 굴러가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멈추면 사단이 웃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취지와 자기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단이 공격하는 전략의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성도들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성도들이 맡은 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가 사단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는 전략이 있어요.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 부탁하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셨으니까 기도의 집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예배 부탁하시니까 예배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예수는 우리 지존하신 그 찬송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핍박과 문제가 있죠. 저도 많아요. 저도 많고, 때로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해서 고난이 오고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 눌릴 때도 많고, 그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집중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재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산재된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십시다. 열린 하늘교회 기도의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온전하신 부르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다음 세대를 회복하시는 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일, 2500교회 이태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 중보자와 예배자를 훈련시켜 일으키는 일,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우리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 이 부르심에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원수의 얼굴에 침을 뱉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이 찬송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한번 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